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인데 우리가 7절까지만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은 7절까지만 교도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세요. 1초만. 내 얼굴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 집사님, 또 우리 저쪽에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늘 새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오시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사실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의 아기의 탄생하고는 아주 그 아기도 복되고 정말로 귀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산부인과 산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가서 아주 잘 이렇게 관리를 받고 집으로 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이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으며, 또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한 해 다가오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우리 하자포 마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근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이 집을 뜻하는 베트와 빵을 뜻하는 레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면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이 그냥 빵집이에요. 요새 빵 공장 아주 유명하죠, 그죠? 너도 나도 빵 공장에 가서 맛있는 빵들 많이 잡수시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규제가 돼가지고 잘 못 가시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에요, 빵집. 또한 어떠한 뜻이 달려 있냐면은 나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세요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작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집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생긴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이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배고픈 동네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C와 AD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걸로 넘어가시고,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50번이나 구약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350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지만 메시아의 탄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예언대로 로마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족하라는 명령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이 어땠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기 뭐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거의 90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다 방 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지푸라기 떠면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본문은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날에 해산할 날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구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구유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물통은 엄청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여물통은, 이스라엘은 짐승들을 지하에다 이렇게 같이,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밑에는 가축들이 살고, 그래가지고 여물통들이 많잖아요.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정말로 아기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만해요.
그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기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3번이나 나오는데 7절과 12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뉘었어야 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많이 엄마로서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를 지금의 분만 가정과 비교하면 아기 예수님이 신생아 폐혈증이나 파상풍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시간이 되었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호적을 하러 각지에서 오니까 여관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쩌면 실수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위대하신 아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마구간이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신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산모에게 야, 너 네 아들 날 때 됐으니까 저기 서울이나 대주리 같은 데 가서 나라 그러면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100%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순종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다 해서 뭔 보수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되었다고, 전도회장이 되었다고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맡겨진 그 사역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께서, 신이신 아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마음과 쉽게 얘기해서 짐승의 똥냄새가 나고 그러는 그 마음권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제가 한 예로 우리 저기 그 말랑투가 저쪽 뒤에 있는데 개들이 거기 가면 걔네들 목욕을 시키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해주는데도 냄새가 나요, 털에서. 그런데 이 마구간에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목자에게 탄생이 알려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정말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베두인이라고 해요. 베두인. 이스라엘 가면 베두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우리는 천막을 치면은 뭐 옆에도 막고 막 다 막잖아요. 거기는 그냥 큰 천막 안에 옆에도 안 막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양들이 거기서 다 풀을 뜯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천한 자다라 가지고 베두인이라 해요. 그런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첫 번째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여러분 그런 천한 직업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성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 속에서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우리는 이 목자들처럼 충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그걸 지켰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성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여러분들이 비록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일들에게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서 용돈 주잖아요. 귀한 거 사주잖아요. 이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소식이 전해지겠는가?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와 주의 영광을 보며 두려운 것은 여러분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 뭐냐?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종교의 목회자들도, 교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더 많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 국민교육 헌장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뜻, 정성을 다하여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거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면 두렵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니까.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서워 말라고 위로하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워 말라는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징계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도 가능합니까? 저 사실 몇 개월 전에 전도 나갔다가 욕 뒤질하게 먹었어요. 이 시국에 어떻게 여기 와서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막았어요. 전도라는 것은 구원의 문 아닙니까? 그 한 영혼을 전도와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을 막혔어요. 봐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온 우리에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는 날 새벽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누님의 아들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3명이지. 꼬머리인데. 그 조그만 며느리인데 아기를 이렇게 잘 낳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잖아요. 다 우리 가족 밴드에 축하한다, 잘했다, 산모하게 건강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군과 천사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어쩌라, 그게 두려우십니까? 이 시간은 또 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한 시간 이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저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나를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생명책을 펴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천사들이 그냥 찬송에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걸으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을 그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버릴 것 같아요. 니네들 죽거나 말거나 안 버릴 것 같아요. 김용우 시장, 그죠? 버려요? 김용우 시장이 버릴 것이죠. 근데 저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왜? 그 자리가 너무 좋사오니 아니에요? 영광받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를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나예요.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간의 문제예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낮추세요. 그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넷째로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생명까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지극히 높이 계신 곳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어서 겸손히 경배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사실을 지켜보던 목자들이 그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양떼들을 지켜야 돼요. 그 주의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들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선사들의 찬송과 계시가 있을지라도 이 귀로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귀로만 듣고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천사들의 찬송과 계시가 있을지라도 귀로 듣기만 해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사실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확인하고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며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안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만으로 간직해서는 안 돼요.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이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고 멀뚱히 서서 지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목자들은 아들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경배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뒤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여기 기도하면 다 들려요. 여러분들의 말씀 말하시니까 교제 중요해요. 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자제해 주시고 오셔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나고 그냥 끝나자마자 차문 열고 아니면 가야겠다 후다닥 가지 마세요. 좀 교제를 하세요. 어떻게 지내냐? 뭐하고 사냐? 우리 집에 숟갈이 하나 없었는데 네가 가져가지 않았냐? 이런 대화를 해야지 교제가 되는 거지. 이런 대화도 없이 그냥 왔냐? 간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멀뚱히 서서 지켜만 보지 않았다. 분명히 목자들은 아들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만도 아니고 동방박사들도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학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한 해에 많은 천재지변이 일었어요. 물난리도 있었어요. 화재도 있었어요. 또한 이 마지막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니 많이 모여야 되니 안 모여야 되니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때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목자들이 거기서 그냥 왔다는 것은 자기의 양들이면 자기의 사업이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늑대나 일이나 도둑놈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철창으로 그냥 탄탄하게 그런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에서 모이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양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그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놓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그 순간까지 목자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